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알보울이라고, 그래서 부울의, 원래는 부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부울이라는 지역인데 바알보울,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니까 부울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 그 신에게 가담했다. 이 말은 신의 멍에를 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참 이 바보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거를 등지고 그것을 이렇게 일단 배반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자, 거기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 뭐죠? 신들에게, 신이 아니라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함으로, 이게 뭐냐면 별천지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별천지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땅에 딱 갔을 때, 아니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 먹었을 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을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이 본문을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제 그 음행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가서 안 넘어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 바알볼의 사건에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알으려면 먼저 그 땅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그 위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시딤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딤하고 부울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딤하면 이 경기도, 부울하면 성남, 이게 한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제 똑같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같은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건데, 거기 위치에 딱 도착하면 누구나 다 숙연해지고, 그 위치에 도착하면 나보다 또 다른 위대한 누군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켜줘봐요. 자, 여러분 행복한 거야.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어제 그 광야 같은 길을 오다가 여기를 딱 만났어. 어때요? 이게 지금 8월이에요. 8월인데도 이렇게 푸르다고. 건기라고,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기 때 이런 푸르름이 있다. 그것도 8월에 완전 그 건기에 그 끝물에 가까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편. 근데 건너편을 딱 보여. 숲이 우거졌어요? 아니면 민둥산이야? 민둥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땅이야. 근데 지금 가기 전에 이 땅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이 땅에게 이 땅을 지배하는 누가 있을 것이다? 신이 있을 거야. 그게 바알이거든요. 이 부울의 땅에서. 그러니까 그 신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감이 안 가죠. 제가 또 왜 안 움직여? 영상으로 내가 찍었잖아. 이걸 보면 이 25장을 함부로 판단 못해요. 함부로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자, 너무 빠른데 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가? 응? 이게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저쪽 이게 지금 느보산을 제가 저 끝에가 느보산이거든요. 저기 모세 어마어마하죠. 여기 딱 도착한 순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겠어요? 와, 여기 땅을 지배하는 신은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보니 신들에게 그러잖아요. 신들. 그래서 저 위에 산의 신들, 그다음에 평야의 신들, 저 요단강의 신들, 저 끝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가고 싶죠.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딱 서는 순간에요. 우리 목사들이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도 여행의 거의 이제 끝물이었는데 되게 피곤하고 막 민감해 있는데도 여기 딱 서가지고 이 부울에서 딱 서가지고요.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근데 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나만 그런데 울컥하더라고요. 봤더니 옆에 있는 목사는 울고 있어.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광야의 여정을 쭉 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십몇칠 동안 달려오다가 이제 요단강 저는 여기를 2번 갔거든요. 근데 한 번 그냥 지나갔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요새입니다. 이 옆에 군부대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이 돼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새 장소인데.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지금 좀 열려서 들어가서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어때요? 자, 여러분이 딱 거기 섰어. 여기 섰어. 지금 저 보이는 가나안 땅은 민둥산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 딱 섰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이 뭐 까짓 거 뭐 하나님은 저 더 좋은 땅 주실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을 먹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뭐하고 먹고. 와, 지금까지 신에게는 바치는 것만 봤는데 신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천지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면요, 함부로 음행했다고 말을 못해요. 함부로 음행했다고 이 바보들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질투하셨대요. 질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카간이라 해서 질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달린 것이 질투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정점.
근데 하나님 그 너무 사랑했는데 이놈들이 지금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등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부귀의 영화에 그리고 먹고 사는 거에 마음을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겠어? 야, 이렇게 풍요의 땅을 준 건 태양신이다. 태양신이다. 최고의 그때 당시에 신의 힘 있는 신이 태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갔을 때는 8월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풍요한 때, 더 풍요하고 더 엄청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걸 이제 곡식을 딱 여물게 할 때는 가장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빛이 쫙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리고 북의 영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잠깐만. 11절. 11절. 4절 4절인가? 예, 오케이.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 뭐예요? 태양. 원래 태양을요, 성경에 태양을 창세기에는 태양이라고 안 썼어요. 큰 광명이라고 썼지. 근데 여기서는 태양이라고 썼어요. 왜? 그들이 이 지금 태양을 뭘로 믿고 있냐면 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 신이 대단하게 보여?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만약에 목을 달았는데 태양신이 대단하다면 태양신이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살려줄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누구든지 이 위치에 가면, 부울이라고 하는 그 땅에 딱 가면 이 누군가 다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좀 황당하게 하면 안 되겠지? 한 2천만 원 줄게. 이번 주 주일날 교육하지 마. 그러면 아니야, 나는 안 받고 갈 거야.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도 흔들릴 거래요. 흔든다고. 자, 그런 모습들이죠. 2천만 원이 좀 적어요? 좀 황당해요? 그럼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이번 주에 가지 마.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드려. 100만 원 고사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안 올걸? 여러분, 바알불이라고 하니 부울의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장소였지만 장소가 그냥 무식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별천지가 지금 이들에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에게 이들이 경배하는 걸 봤어요. 딱 보니까 와, 이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와, 이들이 대단하네. 딱 봤더니 여기저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초대하더니 엄청나게 먹을 걸 많이 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먹어보질 못했어. 그런데 만나 먹고 이 정도밖에 못 먹어봤는데, 겨우 먹으면 고기나 좀 먹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가담했다. 3절에 그 말이 뭐냐면 짐을 같이 졌다는 뜻이. 저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발 담궜다는 뜻이. 우리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것 같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요. 여기서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나쁜 거하고는 잘 연합이 돼요. 나쁜 거하고는. 근데 의로운 거하고는 연합이 잘 안 돼. 오늘 뭐랄까, 지금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그 다음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끼어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끼어드는 족속이 하나 있어. 몇 절이냐면 오늘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자, 1절 봐야 되겠네. 자, 잠깐만요. 자, 금방 켜준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여자입니까? 미디안 여자나 미디안의 한 여자잖아요. 미디안. 근데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머무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 누구? 모압 여자들과 모압.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 가는데 모압 여자들의 지금 모압 여자라고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6절에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무슨 여인?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모압이 미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다고 봐요. 모압은 따로 있고 미디안 따로 있어요. 자, 미디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민수기 22장 44절 7절인데요. 민수기 22장 그 앞에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자, 미디안 누구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압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저 이스라엘을 한번 해보자. 7절 22장 7절.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도 그 다음에 모압에게도 지금 싫은 거예요. 똑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다가 제가 이게 걸렸어요. 미디안 이게 왜 여기서 자꾸 나오지? 자,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자, 잠깐만요. 모세의 누구요? 장인이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그죠? 출애굽까지 갈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 사람 바로 좀 꺼줘야 내가 저기 하는데 미디안 사람 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미디안 사람이 여자가 지금 유혹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자, 이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 야, 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돌아갈게. 우리 땅으로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갔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자,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가만히 있어. 그냥 펴지 말고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저만 쳐다봐. 그럼 찾아줄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래요?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누구와 함께?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이게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뭐했다? 거주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은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미디안 사람의 그 족장의 그 딸이 유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의 이 딸을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몇 절 읽었냐?
본문. 자, 몇 절이냐면 14절 볼까요? 아니, 14절. 죽임을 당한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소개했고 그다음에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자, 이름은 죽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 비니아스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개하는 거요. 이름은 누구래요? 이름도 이뻐. 미스비가 아니라 고스비야. 고스빈이 수르의 뭐라 딸인데 수르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뭐죠? 가문의 수령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미디안이 이제 족속이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직분도 있고 족장도 있고 뭣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제사장 직분을 했던 이 이드루는 모세 편에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사우디 지역 지금 그리고 그 지역 모압 근처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모압 혼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힘이 약해, 부족해. 그래서 모압이 누구의 손을 빌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연합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 모압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혼자예요. 근데 대적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대적들이 많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밖의 것이 아니야. 지금 부울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같이 거주하는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질투하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 아무리 까불어봐라. 나는 누구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끄떡없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올레 목사님, 뭐야 지설아? 응? 똥개요? 지설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종종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리에 되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예.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 힘들다, 그 친구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회 몇 년 만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이라고 그래요. 가만 생각해, 저도 그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른 말 못 해주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산모 대상포진이 왔고 나는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서 지금도 내가 말은 못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나는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의 말 안 해. 그리고 한 제가 기억에 한 2-3달은 설교만 하고 거의 표시 안 했어요. 목양실에서 거의 혼자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고 얼마나 무능력하면 저렇게 목사가 교인을 관리 못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꿈을 꾼다니까요. 트라우마에. 예.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자. 믿고 나가자. 어제 이제 계속 저한테 와서 야, 집회 한번 해주라. 나 못 가. 나 안 갈 거야. 그때 어제 또 전화 왔어. 네가 안 오면 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래. 내가 복덕방이냐? 직업 소개소냐? 근데 해줬어요. 나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하나님께 지혜 주셔가지고 힘내자.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아멘. 누구 바라보면 돼요? 비니아스처럼
오늘 비냐스 보세요. 하나님은 비냐스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 뭐라겠냐면 이런 말을 해요. 비냐스에게 내 그 질투심. 자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질투심.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시다고. 그만 가지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드신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니까 순종 또 나올라. 근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내요? 다 누구의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멋있고 상황이 아무리 화려해도 태양처럼 대단한 신이, 대단한 사람이 거기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태양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질주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